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신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 신약 167쪽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이 사건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연관지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6월절의 환난 사건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 도유 사건을 두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속의 역사의 사건을 초점 두어서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 왜 6월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또한 6월절의 이 사건이 여기 마리아의 도유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 6월절 환난과 그리고 이 도유 사건의 상관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 기념하는 절기죠. 이것은 곧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장자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히 애굽인들에게는 더욱더 환난이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6월절 환난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즉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이니까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구원을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은 구원을 위한 환난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 주신 그 6월절 환난같이 우리의 환난도 다 6월절 환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6월절의 환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첫째는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죠. 둘째는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 해방 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셋째는 그들이 나갈 때 430년 종살이에서 한 푼도 얻지 못한 그러한 노동갑을 나갈 때 마구 검은 보화를 요구한 대로 애굽인이 다 주었어요. 왜? 빨리 나가야 자기들이 안 죽으니까, 자기 자식들이 안 죽으니까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몽땅 챙겨서 나간 것이 그들이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430년의 제 종살이에서는 참 애굽에 있었어의 그런 완전히 패전이요, 참 실패요, 불쌍한 그런 민족으로 보였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 이것이 유월절의 환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전부 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내 건강에 어떤 아픔이 있다, 이것도 유월절 환란입니다. 내 직장에 어떤 어려움, 난제가 놓여 있다, 이것 또한 유월절 환란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기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또한 유월절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환란을 잘 통과하면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얻은 이익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돈독해져요. 하나님 봐주이소, 지켜주이소,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지푸라기로 잡는 신용을 하잖아요. 자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에게 참 진정한 그런 은혜였고 도움이었다는 것을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반사 이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모든 죄와 멀어집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의 그런 모든 간섭에서 벗어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환란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천인만인이 다 쓰러짐이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과점의 그런 기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들의 방해나 그들의 모든 그런 선취로 인해서 얻지 못해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봐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러니까 다 자기 권리도 하나 못 찾아먹어가지고 전부 다 빼앗기고 전부 다 훌침을 당하고 이러는 많은 생활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수고에 비해서 이런 세상에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바로 디스카운트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하면 반으로 깎읍시다, 좀 헐게 합시다, 안 그러면 봉사하이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꿀 하나 딱 대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지요. 그냥 받는 겁니다. 공으로 칩시다. 그러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아무 그런 이물을 남는 것도 아니고 본전은 어디야 되는데 본전까지도 없이 그냥 치자 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입이 10개로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 정말 냉감수 앓듯이 그냥 꿍꿍거리고 손해볼 때가 많은 그런 믿는 자의 여러분들 경제활동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환란을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듬뿍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환란이 우리는 이런 경제의 여러분들 획득의 대박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성이다, 네가 패전이 아니고 네가 못남이 아니고 네가 제일 잘났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네가 제일 성리자다 하는 최종 승리, 성패의 결정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 꽁을 잡는 게 매예요. 뭐라고 해도 그 게임 이기는 것이 성자입니다. 어떻고 저떻고 해서 볼을 뭐지 차니 그 다음에 돌려 차니 끝까 차니 뭘 했는데 나중에 게임이 졌다 뭐랍니까? 아이고 공도 못 차는 것들 이러지. 보니까 내 수세에 몰려가지고 내 저 꽃대 하다가 그냥 마지막 팔에 한 뻥 차서 골이 넣었어요. 이겼어요. 그럼 뭡니까? 이야 진짜 잘한다, 진짜 축구 잘한다. 결과로 말이요, 결과로.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승리자다, 네가 최종 승리자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얻게 돼. 그래서 실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점검같이 나타나는 그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닥쳤을 때, 또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비라 그랬잖아요. 준비. 아직 주님이 죽지 아니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보다 6일 전에 그런 일이니까 그 날에 벌써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기억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유월절 환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 유월절 환난이라고 했죠.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또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일이 뭡니까? 이 기억될 일이 바로 마리아의 도유 사건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이 도유 사건은 아주 직관한, 아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린 좀 더 본문을 통해서 깊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뭘까요? 환난을 두고 또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할 일은 주의 몸에 마리아같이 향유를 붓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나드 향, 아주 저 먼 나라에서 수입해서 얻을 수 있는 향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수입해서 얻는 향이라고 하니까 이 향이 얼마나 비싼 향이었어요. 그 비싼 향유인데 이 향 한 근, 또 우리가 오늘 어제 본 본문에는 한 옥합 이러죠. 이렇게 옥합. 여기 한 병이죠. 한 근 하면 한 360g 정도 된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주의 몸에 확 부었다 그 말입니다. 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그런 도유 사건으로서 주님이 이런 환난 날에 기억되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유월절 환난에 예비되는 환난에 예비되는 일이요, 또 환난 중에 기억되는 일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대체 주님의 몸에 향유 부은 사건은 무엇인가? 주님의 몸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자기의 향유, 비싼 향유, 이것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1의 품삯, 주일 다 빼버리면 우리가 1년치의 품삯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년치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제일 요즘 최저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인 일했을 때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이 3천만 원이 또 1년 동안 모은 그런 돈을 한 방에 확 쏟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에 쏟은 것이 주의 몸이 교회라. 교회에 자기의 전부를 쏟는 것은 자기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고 모으고 한 그런 것을 다 쏟는 것은 교회 뭘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죠. 교회 일이 뭡니까?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은 복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 복음의 일에 자기의 가장 비싼 것, 좋은 것, 또 한 옥합, 한 나드, 한 근, 전부를 다 드리는 일, 이것이 뭐냐? 바로 환난 시에 기억하고 또 우리가 환난을 앞두고 기억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난, 여러 가지 육체의 환난이 있다, 경제의 환난이 있다, 집안의 환난이 있다, 직장의 환난이 있다, 여러 가지 내가 뜻한 바대로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런 것이 인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건 다 유월절 환난이야. 유월절 환난은 내 구원을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죄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오히려 물질의 큰 보상도 받고 결국 승리하는 이런 결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승리자,
지금은 니는 루저, 니는 이랬어, 너는 끝났어, 너는 도태됐어, 이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란이 나이는 루저가 아니고 위너, 나는 승리자라. 결국 최종 네가 웃구나, 네가 승리하구나. 와, 어떻게 기막힌 반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환란이라고 말해요. 환란.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되어지려고 할 때 이것이 뭡니까? 기억하자고요. 뭘 기억해요? 마리아같이 우리의 이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주의 몸에 붓는, 주의 몸된 교회에 쏟는 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환란을 준비하고 환란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붓되 어느 정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이 어떻게 발에 붓고 그렇게 되었죠. 오전에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디에 붓고? 머리에 붓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머리에 붓고 되어 있어요. 이 3대의 이 공간복음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마리아가 도유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앞에는 머리인데 여기 요한복음은 발이냐?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부으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360g, 360ml 이런 거 한번 쫙 부어보세요. 부어보면 그냥 머리에 흐른 것이 몸 타고 발까지 내려오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까지 내려온 것을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것을 씻었다, 닦아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 전신에 이것을 부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일을 섬기는 거, 주일에 힘쓸 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은 어떤 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전부를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우리는요, 사람이 참 덜 돼가지고 건너뛰는 걸 참 대충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악성이고 악습입니다. 일을 하나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죽도록 충성보다 대충하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몸에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네가 보고 대충 해라. 살아남아야 돼. 네 건강을 네가 생각해야 되지. 뭐 한다고 죽도록 하나. 그렇다고 누가 네가 봉급부터 올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몸 아프면 네 손해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이치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수정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 양이 나드 향 한 그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부죠. 전부, 나에 있는 전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널 위해서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사람 되오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전부, 내놓은 것도 전부, 희생도 전부. 그래서 너도 나를 섬기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다고요. 아주 우리에게 스탠다드, 기본적인 그런 강령을 우리에게 제시해.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대충 철저히 이게 아니고 전부를 다 해서 네가 섬겨라 라고 말씀했대요. 다 해라, 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주의를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정도는 나로서는 전부를 다 해서 그렇게 섬기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야, 아깝다, 왜 저렇게 하나, 좀 더 지나치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나치다. 왜 지나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향은 뭐 여러분들 조금만 탁 뿌리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향을 많이 치면 어떻습니까? 지나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에티켓, 향수에 대한 에티켓이 좀 은근히 풍길 정도로 향수에 대한 이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온몸에 그냥 푹 뿌려가지고 밖에 나오세요. 그러면요, 전부 다 인상을 팍 찌푸립니다. 머리가 띵해요. 어떻게 향이 강한지. 이건 향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런 투입니다. 야, 무슨 향을 물에 조금만 태워서 예수님 그렇게 딱 발 씻기도 이게 얼마나 온 집에 향이 쫙 가득 차고, 이것도 그것을 맞는 그 예수님도 그 발을 씻김을 당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 그 정도면 되는데 만다고 거기에 물도 안 섞고 온전한 순전한 나드 향, 이 한근 첨부를 왜 그렇게 분야가 왜 쓸데없는 허비를 하냐 말이야. 쓸데없이 이게 지나치지 않나 말이야.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안겨봐 300사람을 살린 일인데, 이걸 한 방에 다 날리다니 하고 막 치를 떠는 겁니다. 치를 떠. 그 치를 떠는 장본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돈깨를 맡은 자. 돈깨를 맡다가 뭐 했다고요? 도둑질한 자. 지 이익을 위해서 착복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여 주 예수난 일에 써주옵소서 하고 딱 주면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돈깨 딱 떨어지고, 안 그래도 없던 돈이 300데나리온 딱 생겨보세요. 성의자에게 쓸 게 많을 텐데 이 아깝게 한 방울로 끝날 걸 전부 다 쓰니 하고 이렇게 속이 탄단 말이에요. 지나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다른 사람 볼 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뭡니까? 당신이 기뻐. 네가 잘한다. 내가 다 한 것처럼 너도 다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자세, 이런 섬김이 내 이 복음이, 인간 구원을 하는 이 복음이 전파, 인간 구원 역사 나타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기억이 될 일이다. 너희들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뭡니까? 환난 시에 네가 기억할 바가 바로 이거다. 환난 때 너는 더욱더, 환난 앞두고 더욱더 주의 몸된 일을, 너의 전부를 다하였어. 너의 전부를 다하였어. 주의 일에 철저하게 빠짐없이 다 섬기기를, 정말 남들이 평가하기는 과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기셨어요. 그가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그 당시에 이 모든 그런 하나의 관례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패전자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삼고 팔도 되고 재산은 자기 것을 삼고, 그래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와가지고 수정동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는 과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한 성읍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따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죽으면, 패전하면 전부 다 잃고 이기면 전부 다 가지고, 이런 전투였어요. 이런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돔 고모라의 그런 재산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지만, 소돔 왕이 아이고 봐주 있어, 재산은 당신 가지고 당신 하나님 섬긴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불쌍하게 해서 그건 내한테 돌려주고, 그랬더니 시끄럽다. 다 내 거다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취하면 하나님께 복받아 부자 되었다 하기보다 이렇게 남의 재산이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은 것으로 부자 되었다 할까 싶어 내가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신발짝 하나도, 거기 있는 그런 끈 하나도 내가 안 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 가져가라. 이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주위의 자기의 목동들, 또 거기에 추정된 그런 수종자들 뭐라 했겠습니까? 와, 우리 주인 아저씨 지나쳤다, 도가 지나쳤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소돔왕이 좋다 하겠습니까? 뭐 좋다 생큐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상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으니까 주위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보 영감이 조금 침이 걸렸나 웃기네. 아, 이거 당연히 가져갈 거 안 가져가네. 그거 뭐 고맙지 뭐, 나로서는 생큐지 뭐, 이 소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은 전부 다 지나치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치게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또한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산에 얼마나 잔목이 많아요. 잔목이 많으면요, 거기에 화목으로 썰기 지천에 깔렸습니다. 지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탁 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그 종의, 그런 종에게 그것을 지고 가게 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 뭡니까? 종이
와, 나무를 패갑니까? 지천에 깔린 어디 우리가 해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간다면서요. 산에 있는 게 나무인데 뭐 한다고 이 나무 패갑니까? 지나친 열정, 지나친 그런 어떤 성의, 이것도 문제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나치게 남부들이 볼 때 지나치게 섬긴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이렇게 드렸을까요? 이 마리아는 정말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여인의 제일 된 아름다움이 이 머리 아닙니까? 이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면류관을 여러분들 완전 땅바닥에, 그것도 사람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 그 발끝에 그것을 깔아뭉개는 것은 그 어떤 자세입니까?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런 자세, 진정 섬기려 하는 그런 진정성을 거기서 볼 수 있고 겸손성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군림하는 자세라고. 내가 똑똑한데 내가 스타인데 내가 히로인데 나 아니면 이기면 안 되고 말이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말이지. 네가 한 것은 틀리고 내가 한 것은 옳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교만한 섬김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일을 할 때, 복음 일을 할 때는요, 이 마리아 같이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 주신 것처럼 이런 우리의 겸손한 자세, 진정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믿음이 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양치고 밥 깔고 양치고 난 후, 주일에 복음의 일에 힘쓴 후 그 말입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힘썼다 애썼다, 그러니 주인이 잘했다 칭찬 주시고 포상으로 그냥 포상과 10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력을 100만 얹어 주시고, 이렇게 기대할 사람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나서 돌아와서 주인이 아이고 점심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주인님 앉아있어, 여기 목에 이게 좀 거 있어 하고, 여기는 포크고요, 이는 나이프고요, 이 양고기니까 제가 썰어 드릴게요, 그리고 포도는 제가 따라 드리고요, 먹고 나면 그냥 입 축축축축 따가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잘 드실 수 있도록 수정을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오늘 일만 했네, 진짜 대단하네 이랬을까요?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 나의 일가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내가 혹시 주인에게 실수했을까? 내가 밭을 가는데 혹 안 가는 도랑이 있을까? 양을 치는데 내가 좀 잘못 친 것이 있을까? 오히려 주인의 일에 내가 손해보게 한 일이 혹시 있을까 하는 것밖에 없는 자세,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더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서 이런 우리가 몸없는 교회를 섬기고 주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없는 교회를 환난을 앞두고 또는 환난 시에 주일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것을 다해서 지성으로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을 다 통과했을 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일에 힘쓴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과 그런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의 성경 통해서 야 고넬료야 니 진짜 잘하네 해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어떤 구원이 임합니까? 야, 너 하나님 하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힘입니다. 힘. 사람이 생명력이 강해 보세요. 힘이 강해지면 이거 여러분 정말 무엇을 못할까요? 그래서 청년 때는요, 진짜 이 생명이 강하니까 이건 사람이 힘이 풀풀 남아도니 이까지 것 그럽니다. 몸이 약해 보세요.
이건 조금만 일었어도 그냥 무릎 관절이 있으니까 다리가 벌벌 떨리니 아이고야 일어서지도 못해. 자기가 좀 들고자 하니까 이 팔에 힘이 없으니 금방 발등에 찍힐 것 같고, 조금 더니까 허리가 찌기 하니까 허리가 아플 거 하니까 이러니까 이러면 조금 더 들지 못하고, 사람이 생명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염려 근심밖에 여러분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의 축복 중에 제일 된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축복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주일에 이렇게 이런 지성으로 자기가 섬긴 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구원을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같이 우리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 장자재앙에서 그들이 산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새 힘을 주신 그 힘으로 인해서 사람이 활발해지고 박력이 있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활발해지고 이러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지. 그리고 그 자에게 이때까지 속박되어서 재속박되어서 뭐 뻑하면 죄짓고 말이야. 죄지니까 구멍 하나 뻑 뚫어 놓고 말이야. 모처럼 받는 복도 그 구멍을 통해서 싹 세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망하는 것밖에 없고 나중에 죽는 것밖에 없으니 이놈의 죄.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또 죄 안 지어야 되지 하면서 또 죄 짓고 있더라고요. 또 죄 짓고 있어요. 그 죄 짓고 나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만다고 이렇게 술 먹었을까 하고 후회하고 나서 또 술 먹고 나서 또 사고 이렇게 옵니다. 그 아내가 아이고 지쳤다.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돼지, 소도 이렇게 때리고 그런 말 듣는데 당신은 뭐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술 먹고 나서 운전대 잡고 가서 그렇게 운전 망치놓고 사고 내고 또 이 사고 내나. 대체 어느 날까지 이렇게 할래? 해도 그 사람이 이러면 그때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 짓 하면 내가 뭐 사람이 아니다지만 어떻습니까? 다음날 또 그럽니다. 또 이게 뭡니까? 악습. 죄에 대한 악습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그걸 끊지를 못해. 이 죄의 사슬을 끊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끊지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일이 힘쓰는 자가 되고 이 섬김이 주님 보시 기쁨이 되는 이런 섬김이 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죄가 딱 단방에 끊어지면 아이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초를 끊은 사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어떻게 술 끊었습니까? 어떻게 담배 끊었습니까? 하면요 하는 말이 몰라. 원래 갑자기 딱 그냥 보기도 싫어지더라. 냄새도 맡기 싫더라. 그래서 끊지. 이런 무슨 결심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의지 가지고 그렇게 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다. 은혜 주시니까 사람이 돌변한단 말이에요. 돌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막에서 자유한 자가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수고의 싹, 우리가 이런 헛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내 수고에 대해서 이러면 다 전부 다 어설프게 대충 하다가 빵꾸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것도 없지, 있는 것도 다 불가지, 그냥 여기저기 다 우리가 또 빠져나가지. 솔직히 자기의 흘린 땀에 비해서 얻는 것은 너무 없어요. 받은 것이 너무 없어요. 모은 것이 없어.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 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상받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 받고요. 그리고 최고 승리의 자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주님의 승리같이 그 승리 같은 승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환난 시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기름을 붓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반사 시절, 제가 서북의 반사절에 그때 같이 이제 뒤출발한 분입니다. 한참 이제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되고 우리도 저도 그때 한 100명씩 들어왔는데 저 혼자만 아니라 제 또래 있는 분들 많이 나가면 천도하면 퍽퍽 하나님께 주실 때요.
그래서 막 주일학교 죽순같이 번창할 때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한 연배가 뭐 10살까지는 아니고 한 대여섯 살 아마 좀 더 많으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참 뭐 고등학교 때 뭐 그리고 대학교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 때입니까? 근데 이분이 폐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폐병 같으면 얼마나 이런 어렵게 살아서는 폐병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매장 한눈에 봐도 이건 병자다 할 만큼 완전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반사 안 하면 이건 간첩이니까 이건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반사예요. 반사하면 무조건 원반사야 되니까 5명 전도해와야 원반사 됩니다. 보조반사, 아주 보조반사가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고 말이.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보조반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원반사 됐어요. 나가서 우리 친구 다 반사인데 저 혼자 보조반사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해가지고 진짜 울며 교단 먹기 싫어 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확 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좀 한번 반사해보자 해가지고 보조반사부터 했는데, 이왕 죽을 몸이니까 이 몸이 이래 죽은들 죽고 저래 죽은들 죽는 아이가 좀 주위에 이래 내가 힘쓰다가 내가 죽어보자 해가지고 이 보조반사 일을 열심히 해서 원반사 되고 원반사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이 학생이 꽉 붙는 거 100명에서 200명에서 300명. 그 이분이 하는 일이 매일같이 전도하고 애들 듣는 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몸이 말이죠,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완전 정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 가서 아이도 놓고 장사하기를 이제 문방구에 학용품을 대주는데, 이거 어디 시장에서 자기가 물건 떼어가지고 절대 외상 안 하고 그대로 원금을 받는 거예요. 받되 싸게 주고 그리고 절대 안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고 하겠습니까? 좋은 물건 갖고 와서 싸게 주고 그리고 외상은 안 주도 그렇게 하다니까 막 오라는데 단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안 돼요. 줄도 안 돼요. 토요일은 왜 신방가야 되니까. 그래가 토요일 하루 종일 그냥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 주시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신 같이 정말 얼마 전에 들어가셨으니까 생명 연장을 오래오래 받다가 주의를 잘 하시다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 시에 주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준 좋은 증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6월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6월절 환난 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억할 일, 주님의 6월절 사건에 이것이 준비하는 일을 하셨으니 환난 준비요, 또 우리가 환난 시에 기억할 일인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이고 제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신 사나워서 못하겠습니다, 직장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해가지고 이름만 반사고 이름만 구역자고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예수쟁이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주의 일에 하나도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섬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쓴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우리가 환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환난에 있더라도, 어려움에 내가 있더라도 주의 일, 몸된 교회 일을 위해서 이런 전적으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수정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